구역장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는데요. 대면할 때랑 그 순서는 똑같아요. 그냥 줌으로 화상으로 이렇게 할 뿐이죠. 이제 말씀과 삶을 나누고요. 그 다음에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각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눠요. 그러면 우리 이제 구역장님들이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다양하죠. 지금 당면한 여러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또 치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기도 제목이 무엇일까요? 자녀를 위한 기도예요. 꼭 구역장 모임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역 모임에서나 또 어떤 기도 모임에 보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기도 제목을 나눌 때 구역장 모임 시에 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자녀를 위한 기도 중에 예배 회복. 요즘 이제 코로나19 상황 우리 너무 실감하고 있잖아요. 오미크론 상황이 점점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정점을 찍고 이제 감소할 거라 얘기를 했는데 조금 빗나갔습니다. 좀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수그러들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 자녀들의 예배 재단이 많이 허물어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 장년들도 외인 아닙니다만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예배가 지금 굉장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는 거 우리 체감하고 있습니다. 환경만을 탓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성공과 성취도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들 예배 중심의 삶으로 회복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고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간의 예배가 무너진 자리에 세워진 성공과 성취, 오히려 이것은 재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심각성을 깨닫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어떻게든 이 예배 회복에 대한 또 저희들의 대응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다 왕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잘 다스렸던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선왕인 아하스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악했습니다. 이제 여러 공고한 날, 참 힘든 날이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아하스는 공고한 날에 오히려 하나님 찾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유다 왕들은. 그런데 이 아하스는 우상이 온 땅에 그냥 가득 차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각 성읍에 우상을 섬기는 신당들 이런 걸 세웠습니다. 또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부셨다고 했어요.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고 악한 왕이죠. 하나님 노하셨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히스기야 같은 아들이 태어났다는 건 참 다행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은혜인지요. 히스기야 왕은 부왕이 세웠던 우상의 제단들 또 신당들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기물들이 많이 파손됐잖아요. 다 복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정말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갔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예배가 바로 설 때에 진정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든든히 서간다 하는 것을 이 히스기야가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특별히 선조 다윗 왕 때 얼마나 그 예배가 살아나고 또 찬양이 풍성했습니까? 물론 성전은 아직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이제 성막에서 또 온 백성과 함께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찬양의 그러한 예배,
감사의 예배, 이것을 회복하는데 아주 심혈을 기울였던 히스기야 왕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25절을 보십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나요? 악기가 막 동원됐어요. 그때는 이제 제사죠. 이제 짐승 잡아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인데 예배예요. 이 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막 그 악기가 계속 연주되는 겁니다. 마칠 때까지 쭉 연주되고 또 노래가 또 계속 울려 퍼지게 그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은 이제 제단 앞에서 이렇게 경배하고요. 왕과 또 그 신하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렇게 엎드려 예배했다. 그 모습이 그려지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예배드렸습니다. 이런 평평한 곳에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의자에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히브리어로 예배를 샤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엎드리는 자세를 말합니다. 그 무릎 꿇고 납작 엎드려서 절하거나 또 숭배하고 몸을 낮추어 경배하는 모습이 바로 예배이죠. 성경에 엎드려 경배하다, 엎드린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이게 이제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는 참된 예배자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지금도 그런 형태로 자기들의 신 알라를 경배합니다. 여러 동영상과 또 사진에서 여러분 봤죠. 이렇게 절하는 그들의 모습 봅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와 같이 그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예배 정신은 정말 동일합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그 행동으로 엎드려 경배하고 그런 형태의 예배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은 더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주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비우고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겸손히 드리고 또 빈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면서 드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죠. 또 우리 심령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드리냐 하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몸가짐 이건 역시 중요합니다. 몸가짐.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면서 좀 씻고 또 깨끗한 옷을 입고 이런 준비가 필요해요. 화려한 옷, 비싼 옷, 고급스러운 옷 입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잖아요. 정말 옷 매무새 한번 갖추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행위가 중요합니다. 이런 이제 과정 속에서 우리 마음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삐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하다가 최소한 좀 손 씻고 거울 보면서 좀 머리카락 흩어졌나 좀 이렇게 정리하고 옷 매무새 한번 갖추고 이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 작은 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참 기뻐하세요. 그렇게 잠시나마 좀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좀 한번 점검하고 예배 드린다는 건 정말 그 마음 자세가 그렇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역사상 최초의 우주인이 그 이름을 알린 날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인 우주선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89분 동안 지구 한 바퀴를 돌고 다시 무사히 귀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유리 가가린, 소련 사람입니다. 이제 소련, 지금 소련은 없어졌지만 유리 가가린 탑승자 한 명을 최종적으로
선발하는 일주일 전입니다. 한 명만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20명이 지원을 했대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훈련도 제대로 받고 거기 실력들이 비슷비슷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발사하기 전에 발사대에 정박해 있는 보스토크 1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한번 타보게 했어요. 발사는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차례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 탔는데 이제 유리 가가린도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그 보스토크 1호에 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이제 보스토크 1호를 설계하고 또 발사 책임을 맡은 세르게이 코롤로프의 눈에 하나가 딱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을 끄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유리 가가린의 발입니다. 이 유리 가가린이 이 보스토크 1호에 이제 탑승을 할 때 신발을 벗었대요. 그 양말 신은 그 모습으로 탔어요. 그게 딱 눈에 띄지 않겠습니까? 그 코를로프는 당시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양말만 신은 가가린의 모습에서 신뢰감이 느껴졌다. 그가 우주선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다. 작은 행동 하나인데 그 마음가짐이죠. 그게 이제 그런 행동으로 표현된 건데 바로 이 사소한 행동 하나가 27세의 젊은 청년 유리 가가린이 역사에 이름을 남기도록 하게 한 것입니다. 세상 일에도 이런 자세로 임할 때 참 아름다운 결과가 있다면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 자세 또 몸가짐으로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히스기야와 온 회중이 드리는 예배에 찬송이 풍성했습니다. 아까도 봤다시피 막 재금이라는 것은 이게 심벌지거든요. 짱짱 지금 이제 드럼 칠 때 나오는 그런 소리. 그리고 비파, 수금 여러 가지 악기를 동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오는데 뭐 하게 하기 위해서요?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찬송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찬송해야 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는 거. 그러면 그 안에서 또 즐거움이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다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삶과 입술의 고백입니다. 30절을 보실까요? 히스기야 왕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삽의 시 이런 세상의 시가 아니고 이 아삽의 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올려드리는, 높이는 그런 내용의 시예요. 거기다가 이제 곡을 붙여서 지금 막 노래를 하고 있어요. 악기도 연주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한쪽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막 번제물이 타기도 하고 계속 이 예배가 진행되는 순간에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참 멋있겠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모습을 기쁘게 보셨을까요? 또 그 음악 소리, 그 찬양을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악기와 더불어서 노래로 이제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말로 했다는 거죠. 그 가사, 그 말로 표현했다. 참 중요해요. 사람은 자기가 노래한 대로 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입술의 힘입니다.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지 못하듯이 우리가 늘 찬송하는 그 샘에서는 사람을 저주하거나 미워하거나 또 해치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 마음에 아직까지 미워하는 것 있고 또 저주하는
그런 마음이 깃든다면 내가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있지 않다는 뜻이 되겠죠. 입으로 선포된 단어와 문장, 힘은 대단한 이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실 우리의 삶 속에 잘 실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사실상 그 말의 위력, 우리가 발음을 해서 표현하는 그 위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달라요. 머릿속은 아는데 나에게 실제적으로 삶에 그 실천이 없다 하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믿었다면, 진정으로 믿었다면 그 교훈대로 행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교훈집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왕이 이제 두 신하를 불렀어요. 한 신하에게 세상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신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오라. 한 사람은 이제 선한 것이 무엇인가, 가장 선한 게 뭔가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나갔고, 이제 다른 사람은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조사하기 위해서 나갔죠. 이제 약속된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 앞에 두 사람이 섰는데 보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사람의 대답은 똑같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혀입니다. 말의 힘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떤 말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우리의 혀와 입으로 발음되어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하면서 우리는 미워할 수 없습니다. 찬양 부르면서 미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들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도 찬양하지만 사실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찬양의 삶이에요. 하나님 높이는 삶이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또 고백하는 것도 찬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삶이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주변이 변해요. 환경이 변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습니다. 입으로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 찬양. 물론 마음으로도 찬양할 수 있지만 이제 발음해서 찬양하는 것.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이제 품고 있는 그 사랑도 참 귀하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좀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그러기를 원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이걸 찬양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우리 마음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의 제사로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또 찬양 부를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로를 받아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 찬양팀이 찬양했잖아요. 또 찬양대가 이렇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참 우리들에게 큰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또 위로와 힘을 얻게 하잖아요. 이 찬양이 힘이에요. 꼭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찬양을 하게 되면 주변이 점점 영향을 받습니다. 밝아져요. 자녀들도 늘 찬송하고 찬양하는 그 아빠 엄마의 모습, 그 소리 들으면서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찬양하세요. 굉장한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깨끗한 몸과 마음을 이제 드린 온 백성들, 이제 왕을 비롯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성껏 악기 연주하고 또 노래로 이 발설해서 찬양도 하고 또 이렇게 번제물을 태워서 또 감사제를 또 드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 이제 후에 또 정말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해요.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이렇게 했습니다. 백성들이 억지로가 아니고요, 정말 기쁨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 때 제단이 다,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고 정말 성전이 회파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막 다 이제 성전도 회복이 되고 예배가 막 드려지고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니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감사 제물은 이제 그 짐승의 기름, 이 지방 덩어리 다 긁어서 그걸 제단에다 태웁니다. 그리고 이 고기는 삶아서 백성들이 나눠 먹었어요. 그게 감사제예요. 같이 나눠 먹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집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다, 종들도 다 와서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 짐승으로 제사 드리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러나 다 초대되었어요. 그래서 함께 그 음식을 나누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기뻐했는지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사람은 번제 제물도 가지고 왔어요. 자원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 수요가 엄청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마리수가 나오잖아요. 참 대단해요. 기쁨으로 드리니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풍성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는데 손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섬기는 그 레위 사람들이 협력했다고 그랬어요. 도왔다고 그랬어요. 같이. 얼마나 그런 모습이 또 아름다운 향기로운 제사의 모습이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예배 회복이 모든 것의 처음이자 중심임을 깨닫고 실행에 옮기자 그 일이 막 급속도로 진행된 겁니다. 36절을 주목하십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그 예배 드리고 다 그 막 찬양하고 하는 게 갑자기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 히스기야 왕이 오래전부터 기도해 온 거예요. 준비해 온 거예요. 그리고 실행에 딱 옮기자 하나님께서 급속도로 예배가 확 살아나도록 그 모닥불에 불이 붙은 그런 모습처럼 확 살아나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로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히스기야 왕 혼자만의 힘이 아니에요. 그 옆에 이사야와 같은 훌륭한 주의 종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지자로부터 왕이 듣고 그렇군요 하고 정말 이것을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므로 오늘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을 명하시고 또 그것이 히스기야 왕을 움직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온 백성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대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발짝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요단강도 그렇잖아요. 앞으로 딱 나가니까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쫙 갈라주십니다. 실행해야 돼요. 실행해야 돼요.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돌아야 돼요. 돌아야 돼요. 그들이 뭐 대단한 군사여서 대단한 용맹수로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걸 실행에 옮기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한 숟갈 한 숟갈 이렇게 뜨면 한 그릇이 되잖아요. 십시일반 그런 거예요. 지금 재물이 굉장히 많이 모여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부자들만 이 재물을 가져온 게 아니에요.
부자 몇 명이 이렇게 이 엄청난 그 재물을 가져온 거 아니에요. 자기의 형편껏 정말 기쁨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동참하다 보니까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예배 회복을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희식이 하는 온 백성과 더불어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그 제사 드릴 때 경건하게 드렸겠어요. 그 각을 뜨고 막 태우고 할 때 막 함부로 아무 생각 없이 하지 않았어요. 정말 순서 하나에 최선을 다하고 정말 이게 틀리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그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이 예배라는 것은 경건함과 동시에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십니다.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배는 성전이나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지요. 예배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늘 스며 있어야 됩니다. 곧 예배의 일상화입니다. 참된 예배자의 저자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전적으로 우리가 타당한 말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일수록 일상적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삶에 없어서는 안 된 것일수록 일상생활 속에 깊이 배어 넓게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며 자는 것은 없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특별 행사처럼 하지는 않습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매일 합니다. 숨을 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으로 모든 삶의 순간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삶 속에 숨을 쉬듯이 밥을 먹듯이 늘 있어야 하는 활동입니다. 삶이 예배여야 됩니다. 예배 일상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바울은 그 유명한 도전의 그 말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데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드려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같이 모여서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예배죠. 우리의 삶이 또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이제 순서를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고 하나님을 또 높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배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의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공식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거든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회복,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 더욱 예배 회복에 만연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학업 성적도 중요하고 출세의 이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이 최우선으로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니 영원히 살아계셔서 당신을 참으로 예배하는 자 그의 삶을 책임져 주세요. 어떨 때는 좀 돌아가게 하실 수 있어요. 어떨 때는 좀 거친 광야를 지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눈앞에 당장 보이는 성공과 성취에 우리가 함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솔로몬 이야기 너무 잘 알잖아요. 세계상 부귀 영화 그 나라의 최고의 자리까지 있었던 자 아닙니까? 모든 걸 다 누려보고자 했던, 또 누렸던 왕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막바지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땅을 치지 않아요. 우리 인생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가장 귀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배 회복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의 제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위해서 더 기도하고 정말 이 심각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예배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